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안 보이면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5장 15절 21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또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에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할단새라는 전설의 새가 있대요. 히말라야의 전설의 새라고 불리는 할단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에만 울어서 야명조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할단새가 밤만 되면 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른 새들은 히말라야가 너무 추우니까 히말라야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둥지를 짓거나 또는 그 둥지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거나 또는 먹이를 저축하는데 열심을 다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야명조라고 불리는 할단새는 둥지 짓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매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다가 밤만 되면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괴롭게 운다고 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현지 사람들의 이 귀에는 추위와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움에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그냥 반드시 내일은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이런 울음으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 할단새는 아침이 되면 그 다짐을 잊어버린 채 다시 또 하루 종일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다시 또 저녁이 되면 또 반드시 내일은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하듯이 울기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하는 겁니다. 미루게 하는 거. 그래서 공부도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뭡니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라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는 반드시 말씀 읽어야지. 다음에 학원 시험 다 끝나고 학교 시험 다 끝나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때부터 전도하면 되지. 그때 선교 가면 되고 그때 수련회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이게 뭐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이렇게 기사를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어떤 기사가 되게 눈에 많이 밟혔는지 아세요? 그 차량 돌진 사고가 목사님이 접한 기사만 5건이었어요. 한 주 동안. 한 번은 대관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차가 대관령의 그 푸드코트를 돌진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덮쳤고, 또 하나는 한 날에는 오전에 그 낮 12시에는 고양시 덕양구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오후에는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는 도봉구였던 것 같은데요, 도봉구에서는 택시가 인도로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타워 벽을 뚫고 4층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목사님은, 야, 이제는 카페 가서도 차가 돌진하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앉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 그럴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차량이 돌진해서 자기를 덮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차량이 4층 주차타워에서 떨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고3만 다시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지, 영주야, 뭔가. 지금 250명이 여기 앉아있는데. 자, 15절 16절 고3만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일매일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매일 톱니바퀴 돌듯이 오늘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잘 살았는가,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 삼으면서 나를 위한 일들만 하지 않았는지, 지금 주어진 내 삶을 점검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혜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지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믿는 자들이기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건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됐다가 아니라, 나 천국 알아, 천국 믿어, 그게 됐다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부어졌다고 하지만 삶은 마치 천국이 없는 것 마냥, 천국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바울의 답답함이 울부짖는 소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육체의 행위로, 즉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이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냐고 강하게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맥락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점검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첫째로 현재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해야 됩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교정해야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8절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 사실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기회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기회.
더 정확하게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끼라라는 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 자, 넘어갈게요. 아끼라라는 말은 속량하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꼭 잘 적어두고 이게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끼라는 것은 속량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단순히 야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좀 시간 아껴서 써라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반드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다시 교정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요, 현재의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교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기회들, 특별한 때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며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그냥 그저 목사님이, 그저 선생님들이 자꾸 때가 악하다고 하니까,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듣는데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냐라는 거예요. 그 경각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면서요. 때가 악하니까.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지금의 내 삶을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좋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기회를 잡게 되고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청년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실상 시간을 굉장히 많이 놓친 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을 낭비하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지켜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여기면서 숙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던가요? 목사님은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말씀, 예배를 왜 합니까? 내 뜻이 주님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부터 마음으로 느꼈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것을 밀고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전부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고려대 법학과를 자퇴하고 다시 재입학으로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에 왔었습니다. 양평의 시골 쪽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려대 법학과를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자퇴하고 다시 재입학을 했어요. 다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왜 자퇴하고 도대체 여기까지 오냐고. 근데 그 형의 답은요, 굉장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법학과를 가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시더래요. 너 그 자리 아니라고. 계속해서 묵인하고 2학년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세게 한번 일이 있었고 가정에 그로 인하여 다시 재입학해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하 보면요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전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멋지니까 그에 비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허름하니까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좀 멋지게 지어야겠다. 너무 귀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하죠. 야, 너 성전 짓지 말라고. 다윗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요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번역하면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삶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힘쓰고 그 알므로써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끄덕끄덕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뜻대로 살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쓰고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로, 지금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체린이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지, 안 적고? 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기에 목사님이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목사님이 오늘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메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왕 나온 김에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뉴스만 봐도요, 이제는 이 청소년들이 술을 얼마든지 쉽게 마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꼭 술을 먹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만 말라고 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술 마시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냐? 그럼 술은 먹어도 된다라고 지들끼리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는. 그러나 성경은 술에 취하고 방탕한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육신의 악한 열매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듯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절제가 되지 않고 보다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에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면요, 단순히 술을 먹는 게 죄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는 거냐 라는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논쟁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선생님 이전에도 청년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면서도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목사님 술을 먹지 말라, 먹어라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술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라. 그건 당신이 할 일이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주는 일이고 나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그 질문 앞에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기에 취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넘어가서 거두절미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며 죄를 범하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 앞에 본문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성도들이 다 술을 퍼먹고 퍼질러지니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분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술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이 즐기는 세상 문화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게 술인 거예요. 술. 바울이 그 의미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은 곧 세상 문화이며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고 무절제하고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단순히 술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라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술을 포함한 이 세상 문화, 즉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술에 취해 술로 가득해 있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게임에 취해 있어서 게임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게임의 지배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게으름에 취해 있어도 게으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학업에 취해 있으면 학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왜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아멘.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힘이 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수없이 말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데 힘써야 하며 동시에 주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학업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근데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고 툭하면 쓰러질 유한한 나라고 생각하지만,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내 삶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칩시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죠? 성령 충만만 생기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데,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데,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한 간구로, 더 쉽게 말해서 간절한 기도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여 내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이 약한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친 이 시점에 우리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스스로에게.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을 그 기회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에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 분, 초,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시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시간의 개념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그리고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그 시간과 때가 지나가면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는 뭐였습니까? 속량하다 였었죠. 무슨 말이죠? 내 것을 희생하면서 값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반드시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소년 때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만 주어지는 거라고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려면 반드시 속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고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는지는 목사님 모르죠. 그게 누군가에게 정말로 제자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선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부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요, 먼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점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잡는다는 것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힘쓰는 것.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수능이 닥쳐져 있고, 시험이 앞쳐져 있고, 실기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앞쳐져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의 이 시간대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잡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을 좀 할 텐데요. 나온 지 사실 오래됐어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찬양을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체험 듣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렴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기에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속에 주의 뜻.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3이니까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네. 그리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후회와 염려도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후회, 염려 남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회개합시다. 주님, 주께서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썼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자 은혜의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던 그런 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거짓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점점 마지막 때에 이르는 이때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삶의 실현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나에게 아는 지혜가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적인 안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선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진정으로 진실된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육신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때가 악하기에 더욱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는 내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가장 먼저는 지금의 때가 악하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때가 악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아는 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는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죽은 자와 같으며 무능력한 존재이기에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하게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